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각 분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43장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죠. 다시 만나게 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형들과 베냐민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충분히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따지죠. 왜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만약에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왜 요셉은 이러한 일을 일부러 했을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이 사건 다음에 바로. 그리고 형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와서 흉년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잔 테스트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신을 질투해서 자신을 버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베냐민의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요셉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모두 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를 받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히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원망했다면 형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가 훔쳤으니 너가 책임져라.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 그 훔친 사람만 내 종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형들도 베냐민을 그 증거만 봤을 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쳐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더 미워하시게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원망했었잖아요. 요셉을 원망하고 그 원망의 결과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원망이 왜 큰 죄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정당한데 저 사람 때문에, 또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또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원망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데 솔직히 형들이 과연 잘못이 없었을까? 과거에 아니죠. 형들이 바르게 했다면 그러한 일을 당할 리가 없었을 텐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사랑받는 요셉을 원망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켰단 말이죠. 이 동생을 우리가 죽여도 되고 우리가 팔아도 되고, 사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죠.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계속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물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그 원망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믿음으로 나아갈 출구를 스스로 봉쇄해버리는 죄가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건물도 출구만 보이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구를 못 찾으면 단순한 건물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건물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헤매게 되더라고요. 출구가 안 보이면 단순한 건물도 출구가 안 보이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비상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출구만 보이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출구가 보이면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데, 원망을 하게 되면 믿음의 출구를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13절 말씀 보니까 그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저 다시 요셉에게 가서 엎드리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을 다 잃고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사실 욥의 고백이 맞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주실 때도 하나님 마음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주실 때도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거두어 가실 때도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 앞에 욥처럼 그런 귀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형들과 같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사실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고난 앞에, 이 테스트 앞에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출구를 스스로 막아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들은 요셉이 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원하는 반응은 뭐예요?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반응으로 형들이 반응합니다. 특별히 이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자 그 베냐민의 형인 이 유다는 자기가 대신 요셉의 종이 되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베냐민을 지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그것은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 때문이죠. 20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되고 고향으로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낙심하실 것 같습니다. 절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아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일을 했을 때 슬퍼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죄인들의 놀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여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유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평생 죄인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약속이 유다 안에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간청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의 자녀로, 내 몸에서 날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 믿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확히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죠?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것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테스트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약속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들을이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들을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내가 그 약속들을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들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내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노래로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신명기 31장에 노래가 기억되기 쉽죠. 어떤 멜로디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뭔가를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죠. 그래서 약속들만 기억하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원망을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